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오후 4시 진행하는 안구따라니까야 관통법회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가 다섯의 모음의 경들 공부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품 진행하고 있는데 세 번째 품에서 이제 세 번째 경 23번 경이 오영원 경이거든요. 네, 23번 오영원 경인데 이 오영원 경 그거 말고 우리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오영원 경에서는 이제 금에는 5가지 불순물이 있다. 그처럼 우리 마음에 5가지 장애라고 하는 불순물, 마음의 오염원을 이제 말하면서 거기에서 5가지 오염원에서 벗어나면 그 심은 유연하고 준비되고 빛나고 잘 부서지지 않고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진다. 이제 이런 문장을 우리가 좀 주목해가지고 그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서 바르게 삼매에 들어진다. 요게 표현이 달라지면 바른 삼매란 말이죠. 바른 삼매라는 게 필수품을 갖춘 삼매라고 팔정도가 정의하는 내용이고, 그럴 때 필수품을 포괄하는 것이 정념, 사념처고, 이 사념처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념처가 포괄하는 필수품의 완성이 바른 삼매. 이렇게 될 때 그 바른 삼매의 위치가 어디일까? 사실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그 팔정도에서 7가지 필수품에 의해서 얻어지는 바른 삼매, 그래서 이 바른 삼매를 닦아서 깨달음을 성취하는, 이럴 때의 바른 삼매의 깨달음의 과정을 조금 더 상세하게 친절하게 설명을 하면 이제 바른 삼매 부분을 바른 삼매와 바른 암과 바른 해탈 3가지로 하나의 그 점을 찍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의 바른 삼매가 무엇일까라는 거를 심일경성에 의해서 마음이 집중돼서 올라가는 토대, 요거를 바른 삼매라고 보고, 그랬을 때 정지 바른 알미라는 것이 여실직연 예류자다. 1단계의 깨달음. 그리고 정해탈이 해탈직연 아라한으로 완성되는 이제 요런 구조로 사실은 그 수행의 과정, 우리가 이제 말하는 수행의 3분, 그래서 정정, 정지, 정해탈이라는 요 3개로 구분된 삼매 수행의 과정, 요거를 바로 요 23번 경에서 번뇌들의 부서짐을 위해 바르게 삼매에 들어지는 요 자리, 요 부분을 감안해가지고 새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경숙부부님 지난주 공부 되게 어려웠죠? 그 어려웠던 공부가 사실은 바로 요런 수행의 3분, 정정, 정지, 정해탈 요 자리를 수정해주는 작업을 했죠. 그래서 정정이 토대인 바른 삼매가 아니고 사념초의 완성 자리인 여실직연 예류자다. 그러고 정지가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이고 정해탈이 윗바사나에 의한 해탈직연이다. 이렇게 자리매김을 수정해줬어요. 물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수업 마무리에서 이런 부분 다 감안하면 요번 책을 최소한 이 5의 모음이라도 마치고 만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했지만 사실은 또 그래 볼 게 아니다. 이 책을 만드는 가운데에
알에 대한 이해. 그래서 분별함, 존재함, 가치, 알에 의해서 완성된 알미 심이다. 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인 이해를 했기 때문에 삼마니아나 바른 암 정지라는 것이 심, 마음이 오염에서 벗어나 완성된, 그래서 가래가 소멸한 요런 자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정지를 여실직견이 아니라 사마타 시메타리 자리, 심이 찢다가 오염에서 벗어난 요 자리로 옮겨 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정 바른 삼매의 자리도 토대가 되는 심일경성으로의 삼매가 아니라 사념처가 완성된 여실직견, 요렇게 이제 자리를 구체화할 수 있었죠. 뭐 꽤 여러 장의 수행 지도를 수정해야 하는 그런 뭐 수고로움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게 우리 공부가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논리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런 성장이었다. 그래서 지난주 수업은 뭐 어려운 설명이었지만 아주 비중 있는 중요한 하나의 획을 그은 수업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뭐 이런 작업들 하느라고 지금 다섯의 모음 세 번째 품은 아주 진도를 느리게 나가고 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네 번째 경 24번 경까지를 공부를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교재 36쪽입니다. 36쪽에 있는 25번 경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방금 전에 우리 수업 시작하기 전에 화장실 다녀왔잖아요. 화장실 가면서 무슨 생각이 탁 들었냐 하면, 나도 요새 굉장히 좀, 그러니까 제가 요새 두 가지 일이 막바지에서 묘하게 겹쳐버렸어요. 하나가 그 홈페이지 완성 작업이 뜻밖의 어떤 금융과 관련한 작업을 마무리 지어주는 일이 딱 겹쳐왔는데, 또 마음 발표회를 위한 교재의 완성 과정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티베트 문자와 관련한 이런 일들이 겹치면서 요새 사실 굉장히 내가 힘들고 피곤하고 그래서 오늘도 뭐 일 좀 하다가 픽 쓰러져 좀 낮잠도 좀 자고 이래 했는데, 아까 이제 경숙보부님 회사에서 뭐 이런 일에서 진이 빠져가지고 얼굴이 피곤함이 묻어나, 그런데도 공부를 하겠다고 또 오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참 좀 그래. 우리가 뭐 누가 시켜서 하는 공부도 아니고, 그냥 이제 뭐 당연히 해야 하는 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참 그래도 우리가 이 공부에 참 진심인 사람들이야. 아소카 부모님도 그렇잖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공부에 참 진심인 사람들이 어서 이 공부를 진행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가운데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정정, 정지, 정해탈이라고 하는 이런 수행의 그 완성 자리를 지시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성과를 참 우리가 공부의 진심이기 때문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전에 화장실 갔다 오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참 훌륭하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많은 대중이 함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부의 진심을 가지고 함께하는 일, 아마도 이것이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수행으로 직접 접근해가지고 삼매를 성취하고 해서 얼마만큼 삶이 그 벗어남의 영역까지 이렇게 들어가게 될지 이건 좀 시간을 두고 봐야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는 이렇게 공부에 진심으로 함께하고 이 공부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을 전달하는 이런 공덕이 우리의 미래를 아주 밝게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흥에 겨워서 그런 얘기 조금 했고요. 자, 우리 25번 경 들어가겠습니다. 자, 안두카히타 숙당 안구따라 니카야 다섯의 모음 25번 도움 받음 경입니다. 비구들이여 다섯 요소에 의해 도움을 받은 바른 견해가 있는데 심해탈의 과와 심해탈의 과의 이익과 해해탈의 과와 해해탈의 과의 이익으로 이끈다. 뭐 말이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어쨌든 바른 견해가 있다는 거야. 바른 견해 이러면 뭐 우리가 8정도가 기본적으로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부를 하겠다, 수행을 하겠다, 삶의 향상을 이끌겠다 하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견해를 바르게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른 견해라는 게 그렇게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만 바른 견해를 가지는 것일까? 아니란 말이죠. 바른 견해로부터 시작을 해서 공부가 쌓아져서 향상할수록 어떻게 돼요? 바른 견해의 바르다라는 그 정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반적으로 바른 견해는 어떻게 생겨나죠? 다른 사람의 말과 열의자기. 그래요. 바른 견해 정견 이러면 하나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 이렇게 나오죠. 이런 말이지. 그리고 하나가 열이 작으야. 바른 견해를 가진다라고 할 때 뭐 다른 사람의 목소리라고 하면 뭐 스승의 목소리. 이런 것이 바른 견해야, 세상을 보는 바른 시각이야 라고 스승에게서 시각을 배우는 거죠. 그런가 하면 열이 자거이라는 것은 이거는 자거이라는 게 안이비설신의 6내입처가 색성향 미촉법 6외입처를 인식해가지고 식이 생겨나는 인식 과정에 욕탄이 공동주관으로 참여를 하죠. 자의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의의 작용이란 말이야. 의의 작용. 그래서 내 입처 안에 있는 식이 몸과 함께 외입처를 분별해서 아는 일. 요게 의의 작용인 자의라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1차 인식을 진행하는 마음의 작용이야. 그런데 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죠? 열이라고 하는 거는 의가 작용한다. 자의하는데 여기에 참다라가 관심이 탐진치를 싣고 온단 말이죠. 탐진치가 실려오는 만큼 내 입처도 외입처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의가 작용해서 대상을 인식하는데, 대상을 아는데 왜곡되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거를 비열이자의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 탐진치를 해소해 나가는 거. 관심이 행위에 속한 탐진치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 줄여나가는 만큼 비열이자의 비자가 약해지고 열이로 변해가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열이 작으니까 요렇게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바른 견해를 갖기 위해서는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게 무엇이냐? 1번 스승에게서 배워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탐진치를 줄여나가는 수행을 해야 한다. 수행도 당연히 스승에게서 배운 대로 수행하는 거죠. 요런 두 가지가 필요하죠. 자, 요렇게 보면 이제 정견, 바른 견해라고 할 때 이 바른 견해가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승을 잘못 만나가지고 아뜨만을 주장하고 윤회 없음을 주장하고 이런 스승에게서 배우면 어떻게 돼요? 윤회 없다라는 단멸론자가 되어서 삶을 거꾸로 볼 거고 아뜨만이라고 하는 힌두교 신자가 되어버릴 거고 다르게 부처님이란 스승을 만나면 윤회 없음도 아니고 아뜨만의 윤회도 아닌 연기된 식의 윤회라는 그런 시각으로 삶을 보니까 내가 나의 업을 잘 제어해가지고 악업을 피하고 선업을 짓고 그 선업을 이어가지고 업을 잇는 자 선업이 누적되어 있는 연기된 식에 의해서 몸이 무너진 뒤에 하늘로 나아가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삶을 보는 거. 이런 게 바른 견해야. 바로 그거 스승에게서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배워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는 게 있는가 하면 이제 그보다 더 높은 성숙이 필요하잖아요. 더 높이 올라가야 되고 끝내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여기까지 가려면 어떻게? 부처님 어떻게 내가 잘 수행을 하면 관심에 실려오는 탐진치를 줄여서 없앨 수 있습니까? 이 방법, 수행 방법을 배워가지고 깨달음을 성취하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면 어때요? 그때는 견해가 완전하게 열이자의에 의해서 생겨나는 완성된 바른 견해가 생기죠. 그런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해탈지견한 아라한. 그래 하는 거잖아. 깨달은. 그러니까 바로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른 견해라는 거는 요렇게 삶에 대한 바른 시각을 스승한테 배우고 그 스승이 알려주는 수행 방법을 통해 가지고 수행이 진행되는 만큼 바른 견해가 향상되는구나. 요런 바른 견해를 하나의 고정된 개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스승으로부터 시작해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어서 완성되는 이런 바른 견해의 과정이 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기 때문에 하여간 팔정도에서 말하는 팔정도의 정견은 뭐야? 고진멸도 사성제를 아는 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고고집 고멸도라는 사실에 위에서 성립하는 진리를 배워 아는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전법륜경에서 말하는 사성제의 3전 12행 하듯이 그렇게 그 수행을 통해서 진리에 부합한 삶을 완성함으로써 바른 견해가 완성되는 이제 바른 견해를 그렇게 그 성장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야겠고요. 자, 그런 가운데에 이제 도움받은 경에서는 이런 바른 견해를 말하면서 5가지 요소에 의해서 도움을 받은 바른 견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바른 견해 가운데 5 요소가 도와줘서 생겨난 그런 정도의 성숙된 바른 견해는 어떠하냐라고 하니
심해탈의 과와 심해탈의 과의 이익, 해해탈의 과와 해해탈의 과의 이익으로 이끈다. 심해탈이라는 게 뭐예요? 사마타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면서 말했지만 정지, 바른 알무로 찢다라는 이 마음이 탐에서 벗어난 이런 상태가 심해탈이라고요. 가래가 소멸한 상태죠. 그렇게 심해탈, 그러니까 바른 견해가 받쳐줄 때 심해탈이라는 성과를 얻습니다. 심해탈의 과죠. 그리고 심해탈이라는 성과를 얻으면 이런 이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심해탈의 과와 심해탈의 과의 이익 이렇게 말하죠. 해해탈의 과와 해해탈의 과의 이익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윗바사나에 의해서 번뇌가 부서지고 그래서 무명이 버려지고 명이 생겨난 이제 요게 해해탈이라고요. 윗바사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무명이 해소된. 자, 우리가 경숙부부님, 우리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무명과 가래가 남아있는 채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서 윤회하잖아. 무명과 가래가 완전히 해소된 상태에서 몸이 무너지면 몸으로 가지 않아서 불사가 실현되고 그러니까 깨달은 거잖아. 이런 무명과 가래인데 바로 심해탈의 과, 심해탈의 과의 이익 요러는 거는 그 중에 가래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리고 해해탈의 과와 그 이익이다라는 거는 무명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무명과 가래라고 하는 이 근본된 두 가지의 문제가 해결되는 요것이 바른 견해 가운데, 그지? 바른 견해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란 말이야. 그 바른 견해 가운데 다섯 요소의 도움을 받은 바른 견해는 바로 이런 심해탈에 의해서 가래의 문제가 해소되고 해해탈에 의해서 무명의 문제가 해소된 이런 것으로 이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바른 견해는 그 스승에게서 배운 건 뭐 기본적으로 출발에서부터 받쳐지는 거고 얼마만큼 수행을 통해서 열이작의 탐진치가 얼마만큼 버려졌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다섯 요소의 도움을 받은 바른 견해는 이만큼 간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 어떤 다섯에 의하는가? 비구들이여, 여기 바른 견해는 개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배움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대화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사마타의 도움을 받은 것이고 윗바사나의 도움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서 개와 배움과 대화, 그리고 당연히 사마타에 의한 심해탈이고 윗바사나에 의한 해해탈이니까 심해탈의 과와 이익, 해해탈의 과와 이익은 뭐 기본적으로 사마타 윗바사나야. 근데 사마타 윗바사나라고 하는 이 수행이 내가 사마타 수행을 해야지 라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앞에서 개의 도움, 삶이 질서로워야 됩니다. 개의 도움을 받은 거고 바로 이렇게 스승에게서 배우는 배움의 도움을 받는 것이고 대화의 도움을 받은 것. 대화라고 하는 거는 이제 수행자들 간에 뭐 그렇죠. 그 아비담마 해서 법에 대한 토론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삶이 질서로워야 하고 스승에게서 배워야 하고 동료 수행자들 간에 스승에게서 배운 법에 대해 토론하는 이런 과정이 받쳐주는 위에서 사마타의 심해탈, 윗바사나의 해해탈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다섯 가지 요소의 도움을 받은 바른 견해가 이렇게 심해탈과 해해탈이라는 결과로 이끈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요참에 우리 바른 견해라는 개념을 좀 짚어봤어요. 바른 견해 이런 경우에는 다양하게 나오지만 결국은 요 개념이야.
남의 목소리 해서 어떤 스승을 선택해서 그 스승의 목소리로 삶을 보는 시각의 방향을 잡느냐. 그리고 그 스승이 가르쳐주는 수행의 방법으로 탐진치를 제거하고 열이자의를 완성해 가느냐. 이런 두 가지 관점입니다. 자, 그렇게 그 도움받은 경 보았고요. 이제 이어서 26번 해탈의 토대경입니다. 자, 위무따 야따나스땅 이랬어요. 위무띠라는 해탈하고 아야따나라는 토대, 이런 두 가지가 결합해서 해탈의 토대경입니다. 요 해탈의 토대경은 사실은 굉장히 또 주목해야 하는 그 중요한 비중 있는 경이다. 자, 그래서 보면 디가니카야 33번이 합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뭐 교리 요약집처럼 그 부처님 가르침을 사리푸타 존자께서 잘 정리한 그래서 이제 하나의 몸, 그러니까 하나로 구성된 법에서 11하로 구성된, 아니 11하냐? 열이지? 갑자기 헷갈리네. 13경은 10가지고요. 잠시만. 열 가지로 구성된 법들까지. 그렇게 이제 그 합송경이라는 교리 요약집에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이제 13경 해서 뭐 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교리 요약집과 같은 경들에서도 요 해탈의 토대경을 포함하고 있어요. 굉장히 비중 있는 경이죠. 자,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5가지 이런 해탈의 토대가 있다. 해탈을 위한 토대가 5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해탈의 토대에서는 해탈하지 못한 마음이 해탈한다.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게 되고 유가 안온을 얻는 이런 3가지 측면으로 해탈의 토대가 있는데 5개, 그래서 5단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5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받을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한다. 도반들이요, 여기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받을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한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도반들이여, 이것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첫 번째 토대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일단 첫 번째 토대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자,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해요. 그러면 그 법을 듣는 비구가 그 법에 대해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이렇게 나와요. 요건 이제 뭐 거꾸로 법과 의미를 경험한다. 그러면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산매에 들어진다. 라고 해서 환희로부터 산매 이렇게 이제 과정을 말하는데 우리가 요거를 뭐라고 말하죠? 개발된 느낌. 산매 가는 길. 산매 가는 길을 봐야죠. 산매 가는 길이 개발된 느낌의 과정인 거죠. 그래서 산매에 들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산매에 들었다. 심일경성 산매가 성취되면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처음에 해탈하지 못한 심이 해탈하거나 그러니까 심의 해탈. 두 번째는 번뇌의 부서짐. 세 번째 유가 안온의 성취. 유가 안온 요게 그대로 열반이죠. 요런 구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어쨌든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듣는다. 요거 좀 전에 바른 산매를 말하면서 남의 목소리라는 게 그거죠. 남의 목소리야.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게 첫 번째 토대고요. 넘어가서 중간 거 좀 참고 내용 넘어가고 밑에 가서 다시 도반들이요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받을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법을 설하지 않는 거야. 그러나 그는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도반들이요 비구가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 만큼 그 각각의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해서 뒷부분은 동일하게 말하죠. 그래서 보면 두 번째 토대라는 거는 법을 설하지 않지만 이렇게 이미 그러니까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는 비구죠. 알고 있는 그는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한다. 이제 자기가 법을 설하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법과 의미를 경험해서 이제 산매까지 쭉 이어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면 이제 39쪽. 다시 도반들이요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받을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또한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도반들이요 비구가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하는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해서 동일하게 반복되고 이것이 세 번째 토대이다. 해서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법을 설하는 것도 아니야. 그러고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뒤에 부분은 똑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다시 도반들이요.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받을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또한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하지도 않는다. 요 세 개를 이제 또 지나간 거야. 그러나 그는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도반들이요. 비구가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보는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해서 이어져요. 그러니까 네 번째 토대는 뭐냐라고 하니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예,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접근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D는 똑같아.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 다시 도반들이요. 비구에게 스승이나 어떤 존경받을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지 않는다.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하지도 않는다.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하지도 않는다. 또한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보지도 않는다. 그러나 그는 어떤 삼매의 상을 잘 취하고 잘 작의하고 잘 찾고 이랬는데 요거 저기 잘 이해하고로 바꿉시다. 찾고라는 말보다는 이해하고가 낫겠어요. 그래서 잘 작의하고 잘 이해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다. 도반들이요. 비구가 어떤 삼매의 상을 잘 취하고 잘 작의하고 잘 이해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 만큼 각각의 그 법에 대해 그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하는 그에게 환희가 생긴다. 환희하는 그 자에게 희열이 생긴다. 의가 희열하면 몸이 진정되고 몸이 진정된 자는 행복을 경험한다. 행복한 자의 심은 삼매에 들어진다. 도반들이요. 이것이 방일하지 않고 노력하고 굳세게 머무는 비구에게 해탈하지 못한 심은 해탈하거나 완전히 부수어지지 않은 번뇌들이 완전히 부수어지거나 얻지 못한 위없는 유가 안온을 얻는 다섯 번째 토대이다. 그래서 상을 자기하고 네, 삼매의 상. 삼매의 상이고, 그러니까 삼매의 상을 잘 취하고 붙잡고 이런 얘기죠. 그래서 잘 작의하고 잘 이해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 네, 요렇게 이제 다섯 가지 토대를 앞에 말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법과 의미를 경험한다로부터 삼매에 들어져서 다섯 가지 토대를 갖추는 이렇게 지금 같은 구조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경에서 보아야 하는 거는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한다 하는 거야 뭐 더 말이 필요 없지 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설하는 법을 배워 듣는 거죠. 듣고 배우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로부터 법을 잘 들어서 배웠으면 그 다음에는 내가 법을 설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법을 설해야 돼. 그런가 하면 법을 설하는 것만 가지고 다 말할 수는 없는 거야. 그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법을 되풀이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암송하는 걸까요?
그래, 요 이제 되풀이라고 한 말이 그 39쪽 윗문단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사자양 이렇게 나와요. 사자야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뭐 영어로 보면 recitation, chanting, rehearsal, repetition 이래가지고 방금 말씀하신 그대로야. 이게 암송한다, 되풀이한다 요렇게 요런 의미의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해주는 법을 듣고 배우고 내가 법을 설하는 거, 그리고는 이제 법을 계속 암송하는 일. 법을 암송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경을 반복해서 읽는 일. 부처님 가르침을 계속해서 암송, 외우는 일. 뭐 그게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말로 외우는 것도 있지만 글로 쓰는 것도 뭐 포함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암송한다, 되풀이한다 하는 것을 이제 부처님은 이런 토대가 갖추어지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주 우리가 신행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방법이 되죠.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네 번째로 떠오르게 하는 거. 자, 심으로, 그러니까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요건 무슨 말이죠? 숙고한. 자, 기본적으로 떠오르게 한다라는 건 요게 원어가 어떻게 되는 거죠? 위탁가. 아누 위따끼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위따까야. 그래서 아누 위따끼띠 하면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는 거고, 접근은 윗자라죠. 그래서 아누 윗자리띠 해서 아누 윗따끼띠 아누 윗자리띠 요게 정형적으로 쓰이는 용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경에서 보면 아누 윗따끼띠 아누 윗자리띠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면 뭐를 생각을 윗따까니까 생각을 고래하면 이게 뭐 성향이 된다. 먼저 이런 표현들 나오는 고문장이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서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되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거는 자,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에게서 법을 들어서 배우는 거야. 나도 법을 설해야 돼. 그리고 법을 많이 되풀이, 암송하고 쓰고 뭐 이래서 그만큼 익힌다는 거죠. 그리고는 네 번째가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접근하게 하고 의로서 주의 깊게 본다. 요건 그럼 요런 연장에서 볼 때 무엇을 말하죠? 숙고라고 생각을 했는데. 숙고. 그래. 복과 의미를 찾는. 그래. 숙고라고 하는 개념이 맞죠. 그런데 이제 요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또 하나 아소카 부부님 아누비따끼띠 아누비짜리띠 하고 조금 다르게 나타나는 용례가 하나 있죠. 위탁가 위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요게 아누비따끼띠 아누위짜리띠란 말이야. 해서 위탁가 생각을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생각이 계속해서 대상에게 접근하게 하는 요거잖아. 그러면 요걸 통해서 이제 경은 뭐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뭐 보면 나띠라고 해서 성향이 생긴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겠지 뭐. 교수법부님 우리가 계속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 그런 내 삶이 그쪽으로 기우는 거지 뭐.
그런데 요거하고 유사하게 좀 다르게 나타나는 거. 생각 떠오르는 구성. 요런 거 있었죠. 아누사라띠, 아누비타끼띠. 요건 뭐지? 스페인 쪽에서.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요거 계속해서 기억하는 거니까 이제 그 신구의 삼업, 의업에 속한 사유 과정이잖아. 그리고 그 사유 과정이 욕탐으로 1차 인식으로 순환해가지고 다시 딱가로 돌아와서 딱가에서 위딱가 생각이 떠오르는 요거잖아. 연초구나 그 산.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가 늘 사띠를 말하지만 사띠가 어떻게 생겨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게 개경인가 그렇죠? 연각지. 그렇죠. 아누사라띠, 아누위따끼띠.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한다. 요렇게 하면 여기서 염각지가 생긴다. 이렇게 나오잖아. 염각지가 생긴다라고 하지만 이게 뭐 사띠삼보장가 염각지 사띠의 깨달음의 요소라고 하지만 이게 뭐 각지라고 해서 특별한 다른 어떤 거 아니죠. 사띠가 그대로 깨달음의 요소인 거야.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달리 말하면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면 사띠가 생긴다. 요 말이 되는 거예요. 그치? 요런 사띠가 생긴다라는 요 표현을, 요 개념을 이제 우리가 보아야 하죠. 그러면 요렇게 계속해서 생각을, 기억하고 계속해서 생각을 떠오르게 하면 그 다음 단계가 계속해서 접근하는, 요렇게 연결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요거, 네 번째 토대를 말하는 거는,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 주의 깊게 본다. 요렇게 해서 이 1차 인식의 공동주관으로 욕탐이 참여하면 그때 의가 대상을 주의 깊게 본다. 뭐 이런 식. 아니면 뭐 행위 영역에서 사유에서도 뭐 의가 보는 이렇게 봐도 되고. 그래서 결국은 요 네 번째는 자, 이 앞에는 어때요? 법을 듣는 거고, 법을 설하는 거고, 암송하고, 적고, 뭐, 이렇게, 어찌 보면 보통 말하는 수행이라는 개념의 바깥쪽에서 이런 토대를 마련하는 공부, 신행, 이런 거잖아. 그런데 이제 떠오르게 하고, 접근하게 하고, 주의 깊게 본다 하는 요거는 여기서 이제 사띠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행으로 넘어가는 거죠. 교수법원님 요런 연결관계를 볼 수 있겠죠. 내가 볼 때는 요렇게 전환되는 과정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사띠가 생기는 거야.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섯 번째가 삼매의 상. 삼매의 상을 잘 취하고, 여기서 잘 취한다는 거는 붙잡는다는 거죠. 삼매의 상을 잘 취한다. 삼매의 상. 사마디 니미따잖아? 네. 사마디 니미따는 뭐죠? 드러나는 법에 대한. 사마디 니미따는 사념처라고 정의되잖아. 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삼매의 상이다. 사마디 니미따는 사념처다라고 정의가 된다고. 그러면 삼매의 상을 잘 붙잡는다라는 요 말이 사념처 수행을 한다. 달리 말하면 호흡을 붙잡는다라는 게 뭐예요? 호흡이라고 하는 대상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잖아. 그러면 사념처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그거 잘 안 되면 아따삐 삼빠져너 사띠마 해가지고 호흡이라는 몸을 잘 붙잡는 여기로부터 산염초 수행은 시작하는 거잖아.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사마디 니미따, 여기서 이제 니미따라고 하는 요거는 하여간 대상을 말하는 거죠. 대상이 탐진치에 의해 왜곡된 외입처를 니미따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래서 삼매의 상을 잘 취한다 하는 요 말이 말하자면 호흡을 잘 붙잡는다. 산염초 수행으로 집중한다. 그리고 잘 자의한다라는 거는 이건 그대로 1차 인식이지 뭐. 대상을 잘 붙잡았으니까 붙잡은 그 상태에서 흔들리면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대상을 잘 자의할 수 없지. 잘 알 수 없지. 자의해서 아는 건데 대상이 바뀌면은 잘 알 수가 없지. 삼매의 니미따 산염조로 호흡을 딱 붙잡아 주니까 이제 잘 자의한다. 해서 하나의 대상에 대해서 식을 생겨나게 한다. 그리고 잘 이해한다라는 거는 바로 그렇게 하나의 대상을 붙잡아서 식이 생겨나는 거. 요 식이 뭐야? 분별알미잖아. 대상에 대한 분별함. 그래서 이렇게 잘 자의함으로써 대상에 대한 알미 지속되게 하니까 그때 잘 분별할 수 있다. 대상을 잘 이해한다. 그래서 이걸 잘 찾고라는 번역보다 이해하자로 바꿨고, 그리고 나면 지혜로서 잘 꿰뚫는다. 지혜로서 꿰뚫는다라는 건 뭐죠? 이제 요 부분은 그냥 말로 하죠. 교리문답의 큰경 맞지마니까의 43번에서 식과 해에 대한 관계가 나오죠. 이렇게 내입처와 외입처에 의해서 식이 생겨나면 그렇게 식이 생겨나는 과정이 지금 삼매의 상을 잘 취해서 잘 자의하고 잘 이해한 이런 1차 인식에서 식이 생겨난 거야. 그럴 때에 요 식과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것, 식과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지혜를 말하죠. 그거 우리가 어떻게 말하는 거야? 식이라는 마음이라는 팔에 지혜라는 알통이 생겨난 거잖아. 이 지혜 알통을 팔과 떼어서 말할 수 없는 거야. 팔이라는 단어가 있고 알통이라는 단어가 서로 다른 단어로 있지만 사실은 알통이 팔 안에 있는 팔의 성장 부분이거든. 요거 우리가 올챙이 개구리 대기 요런 비유로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렇게 식이 분별에 아는 자인데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잘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그렇게 잘 정확하게 아는 작용을 하는 게 팔의 알통과도 같은 지혜란 말이지. 그래서 지혜로서 잘 꿰뚫는다 라는 것. 기본적으로 1차 인식에서 내입처와 외입처에서 식이 생겨나 내입처를 구성하는 식이 몸과 함께 하니까 의라고 불려. 이때에 바로 그 식이 몸과 함께 외입처를 아는 것, 요거를 자의 이렇게 부르는 거잖아. 그래서 식이 생겨나는데 외입처를 아는 걸로 식이 생겨나는데 사실은 여기에 욕탐이 얼마나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대상을 왜곡된 상태로 알지 정확히 모르는, 자, 요런 상태에 대해서 5번째 토대는 삼매의 니미따를 잘 취한다 라고 해서 호흡이라는 하나의 대상을 몸에서 몸을 이어보며 머문다 라고 해서 놓치지 않는, 그래서 삼매의 니미따가 산염처다라고 요건 44번경에서 말해주죠.
그렇게 삼매의 상을 잘 취한다. 호흡을 잘 붙잡는다. 그러면 대상을 잡았기 때문에 잘 인식할 수 있다. 그러면 잘 알 수 있다. 식이 생긴다. 그러면 그렇게 고정되었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수행을 통해 가지고 지혜라는 알통이 생겨나는 만큼 잘 꿰뚫어 알게 된다. 이 꿰뚫어 알게 되는 과정이 2차 인식으로 진행되는 이어지는 삶의 과정이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때 법과 의미를 경험하고 해서 삼매라는 토대를 만들어서 열반까지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재밌는 게 이제 이런 표현이야. 이거를 우리가 지금 설명한 대로 뭐 이런 그 아누위 따깨띠, 아누위 짜레띠, 아누사라띠, 아누위 따깨띠 뭐 이런 문구에 대한 이해가 따라주지 않으면 이건 다 그냥 제각각의 어떤 거고 뭔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경이 그렇게 말하더라. 그런데 요런 문구가 우리가 그동안 참 많이 그 주제의 확장해가지고 용례를 쌓고 하다 보니까 아누위따끼띠 아누위짜레띠 요거는 아누사라띠 아누위따끼띠 하고 연결되는 개념이고 거기서 사띠가 생겨나는 거야. 요거 앞에 부분과는 좀 다르게 이제 직접적으로 사띠를 언급하면서 수행으로 넘어가는. 그리고 5번에서는 사마디니미따라고 하는 게 사명처거든. 자의 이해,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이 1차 인식에서 내 입처와 외 입처를 연하여 생겨난 식, 이 식이 함께 생겨난 수를 인식하는 2차 인식의 과정에서 식과 떼어서 설명할 수 없는 지혜라는 개념. 팔 안에 들어있는 알통이라는 지혜라는 기능. 요 개념이 우리가 이제 포괄적으로 우리가 공부되어 있으니까 요게 결국은 불교 신자들이 어떤 공부 과정으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느냐. 첫 번째는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설하는 법을 들어야 돼. 요거 남의 목소리야? 법을 들음으로써 바른 견해가 시작되는 거야. 그리고 나면 이렇게 해서 내가 법을 알았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설해야 되는데 문제는 법을 설하면서도 삼매에 들어간다는 거야. 법을 들으면서도 삼매에 들어가고. 그리고 이렇게 법을 듣고 설하는 거 외에도 법을 되풀이한다. 암송한다. 뭐 외운다, 쓴다. 뭐 어떤 형태든 되풀이하는 일을 통해서 그 법을 내 안에 확고히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사띠를 생겨나게 해서 그 법을 주의 깊게 보는 일. 그러면 그게 더 나아가 가지고 이제 사념처 수행으로 삼매의상 호흡을 붙잡고 잘 자의하고 잘 이해하면서 식이라는 마음과 떼어서 말할 수 없는 알통과 같은 지혜가 성장하면서 잘 꿰뚫어가는 요렇게 그 불교 신자의 신행을 5단계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1, 2, 3, 4, 5의 번호가 그냥 순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신행의 발전을 말해주고 있는. 그러니까 저게 사념처의 완성이 되면은 토대가 되어가지고 그의 이제 이 유가 안온까지 얻을 수 있는 그런 건가요? 삼매의 상이라는 여기부터 자의하고 이해하고 지혜로서 잘 꿰뚫는 거는 메커니즘적으로 설명되잖아. 그런 거는 일단 처음에 우리가 수행을 해야지 해서 호흡을 붙잡으려고 하는 데서도
붙잡는 만큼 자기를 잘해야 되고 잘 이해하게 되고 그만큼 지혜가 생겨나는 거야. 그런데 그런 수행이 이 호흡을 붙잡는 삼매의 니미타 사넘쳐가 완성이 되면 자의도 완성이 되고 이해도 완성이 되고 지혜도 그 다음엔 이제 사마타 위파사나에서 지혜가 완성돼서 해탈지경까지 가는. 그러니까 지금 법부님 말씀하신 거는 시작하는 사람도 수행을 한다라고 할 때는 호흡을 붙잡는 데서부터 붙잡는 만큼 자기를 잘하고 잘 이해하고 그만큼 지혜로서 깨뚫게 되는 이런 성장의 과정, 그 완성은 그치? 법부님은 지금 완성의 자리를 말씀하신 거고 그렇다고 그걸 우리가 꼭 완성의 경우만으로 말을 하면 또 좀 그 과정이 생략되니까 이제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죠. 요런 5개가 이렇게 그 순서를 가지고 나오는 거, 요거는 아주 주목해야겠다. 그냥 읽고 넘어가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걸 시작하면서 합송경에도 십상경에도 나올 만큼 비중 있는 경이다 라고 말을 한 거죠. 자, 여기서 38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자, 38쪽은 이제 1번 토대를 말했거든요. 1번 토대 말한 상태에서 자, 참고 해가지고 그 46번 상류다 38번 덮개와 장애경 이랬어요. 지금 이제 1번이 뭐냐 하면 스승이나 존경받을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면 그 법을 듣고 의미와 법을 경험한다 이랬잖아요. 이게 사실은 스승이 법을 설한다 해가지고 누구나 그 법을 듣기만 하면 의미와 법을 경험하느냐?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요구되는 건 뭐냐 하면 스승이 법을 설할 때 법을 듣는 제자가 어떤 자세로 법을 듣느냐? 요 부분이 그만큼 상응해서 의미가 있잖아. 자, 그 부분을 이제 그 덮개와 장애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가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이 5가지 장애는 없어진다. 그때 7가지 각지는 닦아져 완성으로 나아간다. 이랬는데 요거는 뭐 장애와 각지라는 이제 수행의 중심 개념이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성스러운 제자가 어떻게 법을 듣느냐?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할 때 어떻게 법을 듣느냐 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한 거죠. 골격을 만들고, 이건 이제 내가 번역한 건데, 그러니까 법을 잘 들으려면 어떻게? 자세를 바르게 하고, 자세를 바르게 한다라는 게 뼈대를, 골격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아틴까뜨와라고 해서 아티라는 말이 뼈라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를 만들고 아닌가 골격을 만들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그리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요렇게 법을 듣는 자에게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법을 설하는 것에서 법과 의미를 경험해서 첫 번째 토대를 갖추게 된다. 아무나 듣기만 하면 토대가 갖추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요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야. 골격을 만들고 자의하고 모든 힘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인 자로서 법을 들을 때 라는. 왜 웃어요? 아침에 제가 들을 때 기대가지고 듣다가 졸거든요. 그렇구나. 왕창 다 빠뜨리고. 그렇구나. 어떨 거야 뭐. 근데 이제 어쨌든 하여간 법을 설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런 토대가 생긴다라는 부분에서는 바로 듣는 사람이 요런 자세로 요렇게 정말 자세도 바르게 하고 잘 자의하면서 중요한 게 모든 힘을 집중한 뒤에 귀 기울여 듣는, 네, 요게 필요한 거죠. 어느새 눈을 감고. 그렇군요.
자, 그리고 여기서 근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봐야 할 게 있어요. 자, 경숙부부님, 우리 요 보면 환희가 생긴다에서 삼매에 들어진다라는 요 부분은 삼매 가는 길, 수행자가 잘 집중하면 이제 집중되면서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느낌이 생겨난다. 요걸 우리가 개발된 느낌, 니라미사 웨다나라는 단어잖아. 그래서 불교 수행의 특징은 행복의 과정으로 깨달아 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이렇게 삼매 가는 길이 환희로부터 이런 개발된 느낌의 과정. 뭐 요거는 뭐 우리가 수도 없이 말하는 거니까 그냥 알면 되죠. 그런데 요건 뭐지? 법을 경험하고 의미를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 이랬지만 순서는 법과 의미로. 그러니까 왜 이렇게 영어도 보면 그 영어는 우리말하고 다르게 그 순서를 거꾸로 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법을 경험하고 의미를 경험한다라고 하는데 이건 뭐야? 사실은 이거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어려워. 나도 요거는 굉장히 어려워했었는데 우리가 그 맞지마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이제 구분교, 네, 구분교를 이제 공부하면서 그 주제 확장해가지고 본 적이 있죠. 그때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제가 오늘 교재 하나 드렸죠. 앙구타라 니까야 7의 모음 68번이 법을 아는 자 경이거든요. 이제 요 경에서 요 법을 경험한다, 의미를 경험한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경험이란 말 대신에 안다라고 나오는데 그 법이 무엇고 의미가 무엇냐 하는 것을 좀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그 부분 아무래도 이 부분이 있어야 5가지 토대를 이해하겠죠. 자, 법을 아는 자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요, 7가지 법을 갖춘 비구는 공양받을만 하고 환영받을만 하고 보시받을만 하고 합장받을만 하며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이다. 어떤 7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법을 알고 의미를 알고 자신을 알고 적당량을 알고 때를 알고 그룹을 알고 사람의 높고 낮음을 안다 해가지고 7가지를 안다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뭐야? 법과 의미를 아는 거라고. 안다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경에서는 또 경험한다라고 나오잖아요. 요 부분은 또 그게 연결이 좀 돼요. 우리가 이제 나는 불교를 믿는다 책이 있잖아요. 요 나는 불교를 믿는다 요 책에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세상에서 얻기 어려운 5가지 보배 해서 사란다다경 소개하는데, 자, 요거 보면 리차위들이요, 세상에서 5가지 보배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어떤 5가지인가? 세상에서 열의 아라한 정등각의 출현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가르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아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열애가 선언한 법과 유를 배워 알고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세상에서 만들어진 것을 알고 만들어진 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얻기 어렵다. 리차위들이요, 세상에서 이런 5가지 보배는 얻기 어렵다 해서 5번째 보배가 뭐냐 하면 까따뉴 까따 웨디라고 해서 요게 이제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은혜를 알고 은혜에 보답하는 요래 나오지만 그냥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보면 만들어진 것, 무상, 무아, 연기 이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법인 연기를 알고 경험하는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경험이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알고 경험한다. 여기에 보면 내입처로 외입처를 알고 경험하는 가족이 식과 수잖아. 네, 이렇게 이제 하나의 연결된 개념으로 보면 되거든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 5가지 토대경에서는 의미를 경험하고 법을 경험한다라고 나오지만 이제 그 법을 아는 자 경에서 법을 알고 의미를 안다라는 요 안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대로 경험한다라는 것과 같은 연결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긴경을 다 볼 필요는 없고 요 2가지 내용만 보겠습니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법을 아는 자인가? 법을 안다라는 게 무엇냐?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경, 응성, 수기,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의 법을 안다. 만약 비구들이요, 비구가 경 내지 문답의 법을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 법을 아는 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경, 응성, 수기, 개성,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 문답의 법을 알 때 법을 아는 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법을 아는 자이다. 그러니까 법을 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부처님께서 설하는 구분교 9가지로 그 부처님 가르침을 구분해 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분이란 말이 그렇네. 그러니까 9개로 나눠 놓은 거야. 구분교, 구분.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안다라고 하면 부처님 가르침이 이렇게 경이라는 형태, 응송이라는 형태, 내지 문답이라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이런 9가지 형태로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 아는 거. 요게 법을 아는 거야. 그러면 법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이제 안다, 경험한다. 이것도 그냥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지 뭐. 우리가 내입처로 외입처를 이럴 때 말하자면 의와 법의 관계에서 법을 아는 게 의식이 생겨나는 거라면 그렇게 법을 알고 나면 삼사와 합촉해가지고 락고 불고 불락으로 느낌을 경험하잖아. 그러니까 사성제의 법을 들었어. 사성제의 법이 들려왔어. 그러면 사성제의 법을 듣고 이게 부처님께서 설명하시는 사성제라는 식이 생겨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사성제라는 그 식이 생겨서 법을 알게 되니까 사성제를 내가 알았구나 라고 내 안에서 즐거운 느낌이 경험되겠죠. 기뻐했다. 요렇게 그 법을 안다라는 것에 이어지는 1차 인식에서의 그 과정 그대로 경험한다. 법을 배웠더니 그래서 법을 알았더니 그것 때문에 기뻤다, 행복이 경험되었다. 지금 제가 그래요. 그렇죠. 거를 이해하게 그렇죠. 아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이 5단계의 토대라는 게 지금 법우님이 지금 그렇습니다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이러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토대의 첫 단계 과정인 거야, 그게. 그렇죠, 계성영숙 법우님? 우리가 공부를, 아까도 우리가 참 공부에 진심인 사람들이라고 우리를 말했지만, 왜 우리가 공부에 진심이 되냐고. 이 공부를 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면 그 아는 만큼 우리가 기쁘잖아.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게 되잖아. 만약에 공부를 하면서 공부로 인해서 우리가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다면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오래 못한다고. 바로 그렇게 우리가
스승이나 동료 수행자가 설하는 법을 어떻게 귀 기울여 들으면서, 그죠? 마음을 집중해서 귀 기울여 들으면서 거기서 그 법을 알고 그렇게 법을 알았을 때 뒤따라오는 행복한 느낌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행복한 느낌이 경험되니까 공부를 할 수 있고 그 연장선상이 개발된 느낌이라는 삼매 가는 길로 연결되는 거죠. 그지? 공부가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건 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법을 안다라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을 9가지로 구분해 놓은 구분교. 이렇게 이제 법을 알고 그 연장선상에서 아는 만큼 행복을 경험하는, 네, 법을 알고 경험한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의미로 봅시다. 그러면 비구들이요, 어떻게 비구는 의미를 하는 자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비구는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라고 각각 그 말의 의미를 안다. 만약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라고 각각 그 말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여기서 의미를 아는 자라고 불리지 않을 것이다. 비구들이요, 비구가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라고 각각 그 말의 의미를 알 때 의미를 아는 자라고 불린다. 이렇게 법을 아는 자이고 의미를 아는 자이다. 그럼 마찬가지 의미를 알으면 어때요? 내가 법을 들어서 행복한 만큼 그 법의 의미를 내가 정확히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더 큰 행복이 수반하죠. 의미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의미라는 말이 그 의미라는 말과 연결되는 개념이 뭐겠어? 바로 그게 그 법과 법에 대응해서 아비담마,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웠다. 그래서 알고 행복이 경험된다. 라는 것만큼이나 이제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라는 요거. 이런 가르침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라고 그 법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내는. 사실은 요게 말 그대로 아비담마잖아. 법에 대한. 그래서 불교 신자들끼리 함께 하면 무엇을 해야 돼? 바로 이렇게 법에 대한 대화를 통해 가지고, 자, 부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법을 설하셨는데 그 법의 의미가 이런 겁니다. 라고 해서 그 의미를 알아내는 이런 작업이 법에 대한 대화 토론으로의 아비담마죠. 이게 그 경률론 3장이라고 말하는 그 아비담마하고는 다른 거죠. 경에 나타나는 아비담마는 요 의미라고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이제 경에서는 순서는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이러지만 그거를 이제 순서로 보면 법이 먼저고 의미가 이어지는. 그래서 법을 알고 경험하고 의미를 알고 경험하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자, 스승께서 법을 설하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면서 내가 그 법을 알고 경험하면서 행복해지고, 그 의미를 알고 경험하면서 행복해지고, 그런 행복이 환희로부터 시작해서 삼매로 들어가는 개발된 느낌의 과정으로 삼매 가는 길에서 삼매에 들어지면, 이렇게 삼매에 들어질 때 그것이 심의 해탈과 번뇌의 부서짐과 유가 안온 열반의 성취로 이끄는 토대가 된다. 그 토대가 5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 제각각 그냥 떨어져 있는 5가지 토대가 아니고 어떻다고요? 법을 듣는 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가야 되고, 나도 법을 설해야 되고, 그리고 이 법을 상세하게 되풀이한다. 외운다, 쓴다, 외운다, 쓴다, 뭐 지속적으로 그 법을 되풀이하고, 그리고는
그런 그런 아니 요 표현이 뭐 그래. 어쨌든 이제 삿띠를 생겨나게 해서 수행의 영역으로 넘어가서 삿띠를 생겨나게 하는 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고 의로서 주의 깊게 봄으로써 이제 뭐 숙고 같은 개념이죠. 수행으로 넘어가고 그 수행에서 깨달음의 길을 삼매의 상 사마디님이 딱 사념초로 시작해가지고 잘 붙잡으니까 자의하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이찬식의 영역으로 지혜라는 알통이 생겨나서 잘 꿰뚱으로써 거기서 법과 의미를 경험하면서 삼매 가는 길에서 토대가 마련돼서 그 토대는 이런 세 가지를 위한 토대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건요, 뭐 제목 자체가 그렇잖아. 해탈의 토대경이잖아. 해탈의 토대경이니까 뭐 그야말로 깨달음을 위한 토대인데 뭐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앞에서 그 도움받은 경에서 그 바른 견해라는 것을 사실 바른 견해를 잘 우리가 그 포괄해서 설명을 했죠. 그리고는 이어가지고 해탈의 토대경에서 5가지의 토대 위에서 5가지 토대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토대냐, 그리고 그 5가지 각각이 어떻게 법과 의미를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삼매 가는 길을 통해서 토대가 마련되어 가지고 깨달음으로 이끌리느냐, 요런 주제 잘 보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우리 공부한 2개의 경, 특히 해탈의 토대경이 우리한테 많은 시사하는 점이 있다. 경숙법부님, 그러면 우리가 잘 배우는 일도 중요하고 또 아는 만큼 남들에게 전달하는 일도 중요하고 또 내가 스스로 공부한 일을 암송하는, 되풀이하는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죠? 근데 사실은 요런 되풀이라는 개념이 그 대상을 좀 달리해서 실행되는 게 뭐야? 연불이라는 게요. 연불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사실 부처님 법을 배워가지고 그 법을 재행무상, 재행계고, 재범라든가 뭐 이런 법을 되풀이함으로써 그 법과 의미를 경험해서 가는 요런 그 부처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정확한 길이 있지만 그 길하고 약간의 방향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그러나 나무서가모니불 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을 반복해서 암송하는 이런 일이 연불이잖아. 그런 방법도 바로 이런 그 5가지 토대의 관점에서 우리가 좀 수용할 수 있는. 그럴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여기서 서가모니불하고 그 스승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을 반복 되풀이하지 않고 좀 다른 어떤 개념을 되풀이한다.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어떤 일을 되풀이하겠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에게로 가는 삶을 되풀이하겠죠. 그러면 그런 삶은 불교가 부처님이 이끄는 이런 삶으로 이끌려오진 않죠. 뭐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되풀이할 거냐 하는 것은 잘 선택해야 하지만 연불수행이라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겠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죠. 삼마삼부토 바가와 수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숲바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하리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선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까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감이 가르치니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냥야지뚱 양마마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페따낭 냐띠 살로 히따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페따 냐띠 살로 히따 파리분잔뚜띠 이 음식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음식을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